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생명 순례 즐거우셨죠? 예. 좀 표현 좀 해봐요. 안 즐거우셨죠? 즐거우셨어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활짝 펴진 모습을 보니까 즐거웠고 또 거지도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지난주일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죄로부터,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인생의 목마름으로부터 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이루신 완전한 은혜다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이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아무래도 이게 시계를 거꾸로 돌려갖고 가성칠현 십자가 순례를 내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꼭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깨닫고 항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물어보면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고민이에요.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큰일 났네 진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이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삶 속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되어지지 않아 부분적인 은혜만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숙제예요. 왜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면 우리는 내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을 그 이유로 들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그대로 두세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환난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넘어뜨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때 완전한 은혜가 때로는 의심이 되어져요. 내가 이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인가? 의심이 되어져요. 이 완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그러다 보면 고민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더 심하면 신앙적인 회의가 오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환난, 절망, 답답한 일, 넘어뜨림이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 논리로 말하자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까지도 부담스러우냐는 얘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게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사명으로 사는 게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헌신하는 삶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저의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주신 선물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줄로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맡깁니까?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겨야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계신가요? 목사님, 그것도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될 만한 자녀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만 손들었네요. 저도 이거 손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들려고 손든 거예요. 근데 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와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답은 아니죠. 그렇죠? 용서가 안 된다고요? 성경은요,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성경은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열받아요. 그 사람 보면 깔아앉아 있던 것이 올라와 가지고요, 예, 교회에서 나가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용서와 사랑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인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사랑인가요? 어느 20대 초반에 자매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겁이 났어요.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유기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쇠뇌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자기 양심이 덜 괴로우려고 이렇게 주문을 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30여 년이 지나가서 기적적으로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딸을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딸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이 때 버려지니 흔히 얘기하는 영화원으로 누군가가 데려다 놔서 그 영화원에서 자라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죠. 보육원으로 보내줬어요. 보육원에 있을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차가지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10대 후반입니다.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몸 파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엄마에게 그 얘기를 가감없이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했게요? 난 너 같은 창녀를 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딸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딸아,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누구니까요? 내 딸이니까요. 만약 그 소문이 몸 파는 여자애를 그 엄마가 받아들였는데 그 몸 파는 여자가 그 엄마가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소문이 나면은요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왜요? 남이니까요. 예수님은 가족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려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수천 번을 아멘했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완전한 은혜가 임할 자리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건강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못 배운 자격지심 때문입니까? 정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정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면 이상하겠지만 오늘 보면은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간증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정답은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원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원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지고 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여러분, 이 이용래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을 해서 먹고 사는 분이에요. 정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생각할 때 향품을 발라드려야 장사가 완전히 끝난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조금 아까 그 할머니처럼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용래 할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증거할 때 언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고 스스로 나와서 교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하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통곡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이 사실을 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완전한 은혜와 부활하신 십자가에 또한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읽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닌가요? 맞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부분적으로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용래 할머니처럼 저렇게 시원한 웃음을 웃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왜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지 못하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환경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고 계세요. 두려워서 울고 통곡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14장 24절 26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모든 약속된 축복을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커다란 은혜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성령이 친히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가슴 한켠을 꽉 누르고 있어서 어떤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생각만 하면 올라오고 좀 있으면 내려오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의 문제이면서도 제 아내의 문제였어요. 목회 35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다고 생명을 걸고 한 일이 누군가에서 올무가 되어서 나한테 왔어요. 그것이 다시 막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진짜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열심히 하자. 뒤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제 아내가 공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예요. 이 완전한 은혜는 어디 안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냐면 성령 안에서만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그 안에서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성경에 몇몇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내도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선물을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완전하지 못해서 기다려야 되는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이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여러분, 증거는요, 내 안에 차고도 넘치는 것을 흘려 보내는 게 증거고 전도인 거예요. 그저 발목아지에 간당간당 차가지고 때로는 내가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 같도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것도 같고 내 환경과 처지를 볼 때 이건 완전하지 않은 것도 같고 이 상태에서는 어떤 증거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따뜻하게 임하셔서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불같이 임하셔서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아를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성령에 불러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벼락 같은 것이 내리치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져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폭포수와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요. 다음 주간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죠. 늘 주제는 같습니다. 가정아 살아나랍니다. 가정은요, 세미나 다녀서 고생해져 가지고 세미나 다녀서 방법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게 가정이 아닌 걸 여러분도 이제는 인정할 거예요. 작년까지 인정하지 못했는데 재작년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송가가 바뀌어지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손들고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하시고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분은 찬양하시고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싶은 분은 찬양하시고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싶은 분은 찬양하세요.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은혜가 완전하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